화정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리셋 교회 세우기를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고요. 또 교회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10월호를 우리 교육자실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다시 한번 말씀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우리 말씀의 묵상으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정희 집사님 퇴원하셨고요. 또 김양호 최은샘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만나시면 또 위로하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양우진 청년이 10월 2일 날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왔을 텐데요. 우리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하여서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양우지 청년 일어나겠어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아들이 이제 그에게 맡겨진 의무를 감당하고자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저를 성숙시키고 저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손길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저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돌보시며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귀한 아들에게 힘 주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남아 있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며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귀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아들도 성숙함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그리하여서 그 인격과 신앙이 자라는 일들이, 그 삶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일들이 군생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훈련의 과정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프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만한 육신의 힘이 귀한 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군의 시간들 동안 감사를 알며 기쁨을 말하며 하나님 성숙해지는 은혜가 우리 귀한 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신앙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는 산발락과 도비앗, 게셈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음모들, 공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이겨내고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6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세 가지 음모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음모를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와서요, 때로는 조금 분주함이 있었고요, 또 안 하던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신앙의 일들을 조금 젖혀두었던 일들이 있어서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 침체될 수 있는데요, 제가 할렐루야 할 때 크게 아멘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일으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지요. 또 한 주 만에 뵙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또 그 죽어져 있던 우리의 영의 모습이 살아나도록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주님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네.
분주함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작이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공작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아마 이 중에서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90년대 초반에 흑금성이라는 국가정보원 소속 북파 공작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업가로 위장하여서 북한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북한의 핵시설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업가로 위장하게 되면서 북한의 고위층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지금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리명훈이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요. 이 북측의 베이징 주재였던 이 리명훈과 아주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을 실제로 만나게 되고요. 북한의 권력층과 가깝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북한과 남한이요, 은밀하게 거래를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 거래가 무엇이었냐면 90년대 총선이 있게 되었을 때 총선에 여당이 지게 되자 이제 총풍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남한이 이제 그런 총풍 사건을 그렇게 의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북한에서 판문점 무력 시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판문점 무력 시위 때문에 사람들은요, 안보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여당에게 표를 몰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총선에 승리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97년도에 대선이 있게 됩니다. 그때 남과 북이 또 은밀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집권당이 이 대선에 질 수 있게 되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게 됩니다. 은밀한 공작을 펴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이 북파 공작원이었던 흑금성이 이것을 막아내는 일들이 이 영화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만히 영화를 보니까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 북파 공작원이었던 이 박채서라는 분인데요, 실존 인물인데요, 이분이 여러 매체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한 번쯤 이분이 TV에 나오신 것을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영화가 충격적인 것은요, 이런 공작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른 결정을 하도록 조작하는 일이, 음모를 꾸미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결국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공작과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영화가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2500년 전에 이 느헤미야 때에도요, 이런 공작과 음모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재건의 음모인데, 어쩌면 재건의 공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을 막아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공작이 있는 것이지요. 이 공작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보게 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도록 만드는 공작이 있었고요, 그 공작의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서는요,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런 사단의 공작과 음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공작과 음모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도록 만드는 그 공작과 음모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서 느헤미야는 이 공작과 음모를 넘어서서 이제는 재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공작과 음모를 분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재건을 이루어가는가를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공작과 음모가 언제 일어났는지 그 상황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우리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6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요, 느헤미야가 이전에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재건이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이 남겨지지 않았다. 성이요, 다 거의 완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문만 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무엇이 있냐면요, 새로운 시험거리가 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이뤄낸 것 같아요. 무엇인가시 된 것 같아요. 이제 다 이쯤 되면 편할 때가 되었다라고 여겨지는 그때 무엇이 주어지게 되느냐? 또 새로운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요,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갈등은 무엇이었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었지요. 그것으로 대출을 받게 되고 그 대출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느냐를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지요.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이냐? 관념화된 신앙을요,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개인화된 신앙은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삶으로까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신앙의 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구체화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주 흥미롭게도요, 오늘 방해하는 이 대적의 세력들도요, 그 방해를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요, 대적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방해가 있었어요. 이전에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과 방해들은요, 모든 공동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는요, 느헤미야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 방해도 구체화되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요, 고립시키고 제거해 버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세 가지 공작과 음모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공작하는지,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 첫 번째 공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공작과 음모가 무엇이었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요,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거의 다 완공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발락과 게셈, 도비아가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죠. 이게 다 완공되면 본인들은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제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너희가 거의 다 완공되었는데 우리가 평화적으로 회담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외교적 회담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그 평화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재건이 거의 다 되었으니 우리가 만나서 어떤 평화적인 체제를 이루자라고 제안하는 것만 같아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이요, 거의 다 재건됐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거의 다 완공되어서 이 방해 세력들이요, 방해하지 않으면 이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방해 세력이 날뛰는 것보다 그들과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면 그 방해 세력들이 조용해지는 것으로 그것을 빨리 완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제안이 달콤한 게요, 달콤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싸우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나서 우리 이야기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에요. 제안 자체만 보면요, 평화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하자고 말하고요,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평화체제를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타협의 제안이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잘 타협하면, 특별히 그 방식이 평화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그 타협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타협하려고 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나름 합리적이고 우리가 평화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자 그런 평화적인 일들에, 합리적인 일들에 그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신앙의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요, 그것이 평화적이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신앙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요, 모두가 좋다라고 말하는 평화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보다 나은 것, 그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로 그것이 평화적이지 않을지라도, 때로 그것이요 비합리적일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이 아니라요, 틀렸네요. 제가 틀렸네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기 때문이라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평화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일들 투성이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절시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비합리적인 일들 투성이입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양을 뒤로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쪽 밤을 대야 하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을 줘야 합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는데도요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때로는요 평화적이지 않아요. 때로는요 비합리적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신앙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싸우더라도, 때로는 비합리적일지라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이 동성애 문제가,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데모하고 미디어에서 여러저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 퀘어 축제, 인천에서 일어나고,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동성애 문제를요 평화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동성애를 인정하고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평화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류가 늘 그래왔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싶은 것이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목사가 저거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악성 루머를 퍼뜨리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그것을 인정해 버리면요 제가 조금 세련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목사 열린 목사네,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저 교회 열린 교회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는 편이요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것이 평화로워 보이고, 때로 그것이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성경이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러니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제안들 속에서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갔느냐 하매, 지금요 이 산발랏이요 4번이나 제안합니다. 야, 평화적 회담을 열자, 대화하자라고요 4번이나 제안하게 돼요. 그때 그 4번의 모든 제안들을 느헤미야가 거절하면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목적과, 그들이 만나자고 하는 목적과 내가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같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목적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산발랏이요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이요 재건되는 것을 뭐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막아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엇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요 재건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둘의 목적이요 같아야 달라요. 다른 것이지요.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분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제안의 목적이 같은지를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서 산발랏과 게셈이 평화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안한 것이 성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화적일지라도, 아무리 합리적일지라도 그 목적이 다르면 그 제안을 거절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3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내려갈 수 있겠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역사의 목적들을 이루어야 하는데 어떻게 내려가 그 다른 목적들을 이루겠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따라 나아가고 결정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들, 그 사명들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에 내가 이루었던 거 보지 않는다. 나는 끊임없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지요. 때로는 냉정해도 때로는 대담해도요 담대하게 그것을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요즘에 이 담대하다는 말이요 조금 이 냉정하다는 말이요 제게 숙제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때로요 그게 평화적이어 보여요. 때로 그것이 합리적이어 보여요. 때로 그것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냉정해져야 할 때가 있는 것이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하고요 잘라낼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무너뜨려야 할 것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냉정하고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요. 평화와 합리로 위장된 공작에서 바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길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공작이 먹혀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두 번째 공작을 펴게 됩니다. 음모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5절에 이제 두 번째 음모를 만들어내는데 그 음모가 무엇이었냐? 5절 말씀이 아주 재밌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5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전에는 봉해서 어떤 회담이라면 그것을 봉해서 전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봉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편지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요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또 그 보여지는 것으로 이 말들이 퍼져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요 산발랏이 무엇하고 있냐면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편지를 보낼 때 그 안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봉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요. 이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것이요 요즘으로 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댓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50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요 2500년 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성 루머를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댓글로 조작해서 사람들이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요. 2500년 전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지난주 말씀에는요 갈등이 있었지요.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것을 신앙으로 이겨낼 때 이것에 대응하는 일들이 어쩌면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여자들이 막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고요 대출을 하게 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데 이번에는요 이 정치적인 공작 속에서도요 250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아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악성 루머를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반역을 모의하는 일이 있고요 왕이 되려고 한다. 지금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 유다 백성과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어떤 그런 반역의 행위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론을 조작해서 느헤미야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실제로 이런 루머 때문에 속상한 일을 겪는 일이요 우리 삶 속에서요 다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이 루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루머의 일부가 되어서 이 루머가 파괴적인 분노를 만들게 되고요 이 파괴적인 분노들은요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요. 천안에 채선당이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에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은요, 이 채선당 사건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한 임산부가 식당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식당의 종업원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식당의 종업원이 임산부였던 내 배를 발로 차고 나에게 험하게 되고 욕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식당이요 혐오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공격하는 글들이요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로 사람들이요 이 식당에다가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끊겨버리고요, 이 식당은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 식당의 주인은요, 투자금의 반도 받지 못하고 식당을 처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실제로 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임산부와 종업원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 싸움의 원인이 임산부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종업원에게 너무나 무리하게 되었고, 그것에 반응했던 종업원에게 싸움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는 아무런 폭행도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식당은요 그렇게 문을 닫게 되었고, 이 식당의 주인은요 그렇게 문을 닫게 되고 큰 손을 입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산부가 단초를 제공하였지만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 이 채선당 사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론조작과 악성 루머는요 혐오와 분노를 만들어내서 적대적 관계를 통해서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고립시키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자를 향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무엇이냐? 혐오와 분노를 갖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요, 사안을 분명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요 이 동성애자들에게 혐오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런 악성 루머와 여론 조작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 그런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그런 악성 루머와 여론 조작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르게 비춰지는 말들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보면요 정말 속상하고 전의가 상실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에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 자신의 입지가 탄탄했던 그런 배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슬픈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요, 자신의 모든 재산도 투자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악성 루머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론의 조작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저러고 있는 것은 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반역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런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내가 이렇게 추잡하게 이런 일들을 휘말려야 하나? 그냥 여기서 관두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심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더 빠르게 해명하고 싶습니다. 가서 따지고 싶은 것이지요. 내가 그려놓은 거 했던 건 아니지 않냐? 내가 여기까지 온 내 진위를 알지 못하냐? 내 진심을 왜 모르냐? 라고요 나를 막 보여내고 싶은 것이요. 왕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진심을 말해주고 알려주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요 더 문제를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요. 결국이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 이 루머를 통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면서 다른 곳을 향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악성 루머와 여론의 조작을 통해서 사단이 하고 있는 전략들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고백을 봐야 하는데, 이 고백이 중요한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그들이 이런 악성 루머와 여론 조작하는 것은 내가 그 역사를 중지하게 만들고 우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9절의 끝자락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주님 내 손에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포준 새벽역의 말씀이요 이것을 더 와닿게 번역해 두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느헤미야가요,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내고 싶은 것이지요.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 느헤미야가 무엇하냐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지지난주 2주 전에요,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이 목사님들이 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개척한 지 6년이 되었는데 교인이 15명이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15명 가지고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 컨퍼런스가 끝나자마자 바삐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바삐 가시냐 그랬더니요, 알바를 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알바를 하셔요? 그랬더니요, 학원차를 몬다고 이러시는 겁니다. 다른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요,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개척해서 목회하시는데 교인이 10명쯤 된답니다. 한 달에 교회 재정이 1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40만 원, 그리고 전도사님이 계신데 전도사님이 40만 원, 그리고 교회 운영비로 20만 원을 쓰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함께 전도사님이 함께 오셨는데 이 전도사님은 그러면 신대원 3학년이 되어서 등록금도 내야 하고 어떻게 생활하냐고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대리운전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경북 고성에서 목회하시는 성결교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교인이 10명쯤 되는데 그 중에 3명은요 정신지체가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목회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요, 강의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해방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요, 우리의 신학과 목회가 아래로부터 일어나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아래로부터의 신학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자신의 교회에서 자신이 신방을 하시면요, 식사 대접을 받게 되는데 10,000원 이하로만 식사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가 맞고 옳은 이야기고 공감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제가 세미나를 있는 2박 3일의 시간 동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목사님들,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교인이 10명, 학원차를 알바해야 하고 대리운전을 뛰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아래로부터의 신학으로 자기는 10,000원짜리 식사를 이하로만 대접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맞나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은 더 깊은 곳에서,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이미 지하에서 식사를 대접받는 게 아니라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에게는 그래 수고했다, 네가 참으로 목회를 귀하게 한다,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답을 알려주기보다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요, 혼자 막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 저렇게 고생하는 분들에게 답만을 알려주는 게 무슨 대안이 된다고 막 이러면서 혼자 화가 난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안고 제가 교회에 오게 되었고, 교회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이요, 제게 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주님, 내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그 40만 원 받는 목사님들이요, 그 개척교회에 10명밖에 되지 않은 그 목사님이요, 학원차를 몰아야 하는 알바하는 목사님들이요, 사람의 인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해내고 자신이 수고했단 말을 들어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 그 목회 현장에서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목회 현장에서 학원차를 몰고 목회를 해도요, 그 10명의 성도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던 것이지요. 그 정신지체자들도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로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온 것이에요?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아마 느헤미야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루머에 휘둘리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 재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손의 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손의 힘은요,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도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이요.
나를 증명하는 것은요, 사람도 아닙니다. 나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증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요, 야, 정말 이 좋은 말 썼다 이러면서 혼자 감동했는데 일부에도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잘 못 들어서 그러신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나를 증명하는 것은 사람들도 나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를 증명해내고 싶고요, 보여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그것 하지 않아요. 그것 말하지 않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요 해명하고 싶지만 그것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증명되는 것은요, 그 주님의 사랑, 그 힘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내가 증명되는 것은요, 나 때문에 사람이 인정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받은 존재임을 알기에 내가 증명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주님의 힘으로 재건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그 주님의 힘이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에게 마지막 음모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느헤미야에게 가장 익숙한 것, 친숙한 것으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지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시기로. 지금요, 스마야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느헤미야가 아주 익숙한 지점, 그 신앙의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객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있자, 이렇게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해요. 무엇이냐면요, 성전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하여서 성전에 숨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에게 친밀한 것, 익숙한 것으로 음모를 꾸미게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제 영업비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영업비밀,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영업비밀을 발설하면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이라도요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이요 다 믿을 만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으면 그것이 목사가 하는 말이라도요 믿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귀담아 들으십시오. 네. 제가 하는 말이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말이라면 그 말씀을요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목사도 사람이므로요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무엇으로 분별해야 하느냐?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말인지 그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요. 오늘 스마야라는 사람이요 지금 아주 좋은 제안, 그 위험을 넘길 만한 친숙하고 익숙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숨어 들어가서 네 목숨을 지켜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신앙으로 보여지는 이 공작과 음모를 어떻게 피해가느냐? 느헤미야가요 정보원이 있어가지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탁 귀담아 들으니까 이게 음모였어,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피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가요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성전에 숨지 않습니다. 숨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그저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그 성전에는, 그 성소 안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성전에 숨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던 느헤미야는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그저 지켰던 것 뿐입니다. 신앙의 1인양 위장하여서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음모와 공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것, 우리 행동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내가 때로 그 일이 위험스럽더라도, 내가 생명이 위협을 당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요 신앙적인 것으로 익숙함으로 친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작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신앙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것을 무엇에 비춰봐야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하는 것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요. 때로 내가 손해볼 일이 생기고 내게 위협이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제안들을 거절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의 선택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저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아갑니다. 위험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야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의 선택은 무엇이었냐? 느헤미야의 행동의 근거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 나는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내 행동과 내 삶의 기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장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맡겨내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신앙의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2장서부터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고 할 때마다요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요 갈등들이 있어요. 오늘은요 음모와 공작까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다 무엇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방해들과 갈등들과 음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것을 넘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주님만을 찾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건을 하려고 할 때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일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져 버렸던 주님을 바라봤던 일, 바라보지 못했던 일들, 이제 그 일들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들을 재건하려고 하시는 것이요. 우리 호선화 공동체 안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평화와 합리로 또 때로는 악성 루머로 또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모양으로 나에게 파고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작과 음모, 그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것을 찾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의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재건이 완성되어지고 난 이후에 더욱더 영적인 풍요로운 속에 거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만나게 되며 이후로 더욱더 큰 영적인 풍요 속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지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